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과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아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분쟁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이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때 왕을 비롯해서 귀인들과 기술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3년이 넘게 계속된 기근으로 쓰러져 죽은 시체들이 거리에 가득했고 잔인한 바벨론 군인들이 와서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창으로 찔러서 무차별 살상을 자행했습니다. 심지어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 어린아이들을 벽에 때려서 죽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며 파괴되었고 성전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의 온갖 보물들도 다 빼앗겼고 나라는 백성을 지켜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수치와 고통으로 인해 찢어진 마음과 흐르는 눈물로 쓰인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것은 실망과 절망과 탄식의 소리였습니다. 본문 예레미야 애가 3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고난의 때에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을 당하고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심한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계속 살면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해 왔지만 막상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니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최악의 상황이 전부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께 두었던 희망이 다 사라졌다라고 탄식합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엄청난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망의 마음이 그에게 낙심하는 마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19절과 20절 내 고초와 재난, 곡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예레미야는 유다에 일어난 일들이 기억이 나서 잠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니까 그 결과로 낙심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악하고 불완전한 이 세상에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힘들지만 그 고통을 늘 기억하면서 주야로 그 고통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을 묵상하면 낙심과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말씀을 묵상함으로 낙심과 괴로움의 마음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낙심에 빠지고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갑자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고난을 기억하며 낙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갑자기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힘들고 비참한 상황이 변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레미야가 갑자기 이런 전혀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끔찍한 사건들을 기억하니까 낙심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에 두었더니, 즉 곰곰이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더니 오히려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비참한 일들과 현재의 상황만 기억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지금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데에는 분명히 선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2절과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는 주님의 인자,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분의 긍휼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봐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고난의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무궁한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릴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확신 가운데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24절에서 26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선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밑바닥까지 내려왔다고 여겨질 바로 그때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은 연약하고 자신의 삶이 땅바닥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소망 없던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낮아지고 비참해지더라도 그 순간의 기다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기다리는 자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인자와 사랑으로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렵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선하고 또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소망하며 바라며 오늘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과